오늘 본문은 이제 거주하던 가나안 땅에 이제 기근이 너무 심하게 들어서 이 아브람 가정이 이제 애굽으로 들어갔다가 위기를 당하게 되는 그 사건에 대해서 기록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람은 애굽으로 들어가면서 자기 아내가 너무 예뻐서 자기는 죽임을 당할까 두려운 마음에 이 아내에게 당신은 내 누이라고 이렇게 말해서 나를 좀 살려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요, 이 당시 사례의 나이가 몇 살이게요? 대략 한 65세쯤 돼요. 65세. 65세의 꼬부랑 할머니가 이쁘면 얼마나 이쁘다고 뭐 시집 자기를 죽일까 봐 그렇게 염려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실제로 이 애굽 땅에 들어가 보니까 사례의 그 미모가 통했어요. 심지어 바로 왕까지도 너무 반해서 자기 아내로 삼고자 했다. 이렇게 본문을 기록하고 있죠. 바로 왕이 이제 사례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왕궁에 재앙이 일어났다라고 해요. 이 재앙이 확실하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바로는 그 재앙으로 인하여서 이 아브람과 사레와 그리고 그에게 주었던 모든 재물들을 다 그냥 무상으로 다 그냥 내보내게 됩니다. 스토리로만 보면요, 오늘 본문은요 그냥 부부가 바로 등쳐먹은 사건이에요. 그런데요, 사실 이 스토리를요 아브람의 시선에서 잘 들여다보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돼요. 한번 아브라함의 상황과 그 시선에서 이 본문을 한번 천천히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아브라함은요 처음에 가나안에 정착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땅을 너에게 주고 너로 인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딱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이제 곧 여기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쫓겨나거나 아니면 다 죽거나 아니면 다른 데로 이주하거나 그런 일이 생기고 나는 이제 곧 아이를 낳겠지 이런 기대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웬걸요? 며칠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도 없고 아무런 변화도 없어요. 아니 하다못해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라도 조금씩 뭔가 변화가 생겨나야 이 땅을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할 텐데 그런 게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다가요 뭐가 찾아와요? 그 땅에 기근이 찾아와요. 흉년으로 인해서 당장에 먹고 살 것도 없고 가축들을 먹일 풀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땅에 이런 기근이 찾아오고 이렇게 계속 힘들기만 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었던 이 아브라함은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여기 있다가는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는 하지만 여기 있다가는 굶어 죽겠다. 어떡하지? 일단 내려가 보자. 따뜻한 남쪽 나라로 내려가 보자. 남쪽으로. 오늘 9절에 보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러죠. 결국에 어디까지 갔어요? 애굽까지 갔어요. 애굽까지는요 거리가 상당히 꽤 멀어요. 근데 애굽까지 내려갔어요. 결국에는. 이쯤 되니 아브라함은 그런 생각도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이 땅에 기근도 찾아오고 전혀 변화도 없는데 그런 하나님이 과연 내 생명도 지켜주실 수 있을까? 내가 내 자구책을 마련해야겠다. 여보, 당신은 너무 아름다우니까 내 누이라고 속여줘. 그래서 내 생명을 좀 보존해 줄 수 있겠나? 그렇게 자기 스스로 자구책을 찾았어요. 괜히 먹고 살겠다고 애굽에 들어갔다가 예쁜 마누라 때문에 자기가 죽을까 봐 그 걱정을 했어요. 그런데요, 웬걸 정말 덜컥 애굽의 왕 바로가 이 사례를 불러와요. 그래서 실제로 아내로 데려가고 너무 기분 좋은 이 바로는 아브라함에게 온갖 재물과 종들을 내어주게 됩니다. 이미 애굽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제 누이입니다 이렇게 속여왔었던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이제 와서 왕 앞에서 사실은 제 아내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상황까지 됐겠죠. 그래서 이제 와서 아내라고 말했다가는 완전히 자기뿐만 아니라 아내까지 종들까지 싹 다 죽게 될까봐 말도 못하고 속으로 끙끙거리면서 왕궁을 빠져나왔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밤새 잠도 못 자고 울며 고민에 빠졌을 겁니다. 내가 괜히 애굽에 내려왔나? 내가 괜히 아내한테 누이라고 속이라고 했나? 그런 생각 때문에 밤새 잠을 설쳤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바로가 자신을 불러서 이야기를 해요. 아니, 왜 아내라고 나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너 때문에, 네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우리 왕궁에 재앙이 찾아오지 않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재물 따위, 내가 너에게 주었던 재물 같은 거 다시 돌려줄 필요 없으니까 다 데리고 그냥 나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라도 바로의 마음이 바뀔까 싶어서 아브라함은 식솔들을 챙겨서 얼른 그 왕궁, 그 애굽에서 빠져나왔어요. 아마도 이때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바로는 사레가 내 아내인 걸 어떻게 알았지? 그 왕궁에는 재앙이 왜 일어난 거지? 나를 죽여도 될 텐데, 우리 식솔들을 다 죽여버려도 될 텐데 우리를 왜 멀쩡하게 그냥 보내줬지? 이 재물을 빼앗아가도 될 텐데 왜 이 재물까지도 그냥 우리에게 주었지? 이런 생각들을 아마 하게 됐을 거예요. 이 사실에 대해서요, 성경 기자는 뭐라고 기록하냐면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셔서 이 사례를 지켜주시고 아브라함의 가정을 보호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확실히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마 이때 아브라함은 깨달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기근을 피해서 먹고 살려고 애굽으로 왔는데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셨구나 라는 깨달음이 아마 그에게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아브라함 편을 들은 이유는 뭘까요? 솔직히 바로가 무슨 잘못했어요? 그냥 미혼인 줄 알고 데리고 온 것밖에 없는데 무슨 잘못했어요? 잘못한 거 없어요. 잘못한 게 있다면 아브라함이 잘못했죠. 바로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아브라함 편을 들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하셨고요,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만약에 그들이 너무 편해서 애굽에 정착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런 문제 없고 너무 풍년을 이루고 거기서 잘 산다면 그들이 과연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올 생각을 할까요? 안 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런 고난이 찾아오게 하셨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레가 만약에 바로에게 시집을 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그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파기돼 버리고 말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언약에 대한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것을 지켜내시기 위하여서 바로의 그 왕궁에 재앙을 내리시고 사레와 아브라함을 건져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잘못한 것은 맞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아브라함을 불러들이기 위해 이러한 일들을 계획하셨던 것이죠. 어쩌면요, 우리 돌아보면 우리가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아 있어요. 우리도 돌이켜보면 우리를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요, 첫사랑 때 하나님을 처음 만났었던 그 감격을 가지고 있고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았던 말씀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소명과 사명을 받은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먹고 사는 현실 때문에 언젠가부터 그 기억에서 사라져버리고 말죠.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격하긴 하지만 돌아서면 현실이라고 하는 삶의 벽에 부딪히기 때문에 그 언약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당장에 쌓여있는 대출 상환, 생활비 걱정, 자녀 학비 걱정, 취업, 진학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가나안에 찾아온 그 기근처럼 그것들이 우리를 짓누르기 때문에 일단 이것부터 피하고 보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것보다 일단 이것부터 피하고 보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첫 감격과 약속을 떠나 돈이 지배하는 애굽으로 들어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우리들의 삶을 돌아봤을 때 뭔가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다면 하나님이 정말 계획하신 그 뜻을 내 안에서 성취해 나가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이 느껴지고 그것을 붙들고 살 텐데요, 없어요. 그런 변화가 없어요.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었지만
불러봐도 가나안은 전혀 변함이 없어요. 여전히 가나안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고요. 심지어 기근까지 찾아와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의 약속을 버리고 풍요의 애굽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화려함에 눈이 돌아가 버리고 말아요. 우리는 그렇게 가나안의 약속과 애굽의 풍요 그 사이에서 갈등하다가요, 결국에 가나안과 애굽을 오가는 이중적인 삶을 택해버려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에 와서는 예배의 은혜를 감격하고 말씀에 가슴을 치지만 마치 연극이 끝나면 옷을 갈아입고 현실의 나로 바뀌는 것처럼 세상 가운데 세상의 옷을 입고 어떻게 하면 세상의 풍요를 내 것으로 만들까를 고민하면서 또 살아요. 아니 어쩌면요, 예배를 드리는 그 태도만큼은, 하나님의 은혜를 대하는 태도만큼은 진실할지도 몰라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만큼은 정말 진실할지도 몰라요. 근데 진짜 문제는요, 예배가 그 순간으로 끝난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가나안의 삶이 거기서 끝난다는 게 문제예요. 예배가 끝나면 다시 애굽의 삶이 시작된다는 게 문제예요. 물론 그렇다고 이 말이요, 세상 일 다 그만두고 세상에 관여하지 말고 세상을 떠나서 교회 안에서 일주일 내내 지내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가치관을 어디에 둘 거냐라는 거예요. 세상 가치관을 따라 살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따라서 살 것이냐,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현실의 벽에 부딪힐 때에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나아갈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멀어 보이고 아득해 보이고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 보이죠. 하지만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끄심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그 신실하심이 우리에게 여전히 지금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받았던 그 약속으로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부르고 계세요. 그리고 그 말씀은, 그 언약은 우리 안에서 반드시 실천되고 실현될 것입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그것이 멀어 보일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계획을 지금 실행해 나가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그 약속을 받아들일 만한 그릇이 되도록 우리를 키워가고 계신 것이지, 그 약속이 취소되거나 사라지거나 바뀌어진 게 아니에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먹고 살 문제 때문에 애굽으로 향했던 아브라함을 향해 신실하게 이끌으셨던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그 신실하심이 지금도 우리에게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삶에 기근이 찾아오고 은혜가 아무리 소용없고 말씀이 소망이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언약은 우리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지실 것입니다. 우리가 포기하고 우리가 내려놓고 싶은 순간에도, 현실의 벽 때문에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변함없이 이행해 나가고 계실 것입니다. 그것이 조금 더디고 아득하게 보여도 결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자리를 힘써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기근 때문에 어렵더라도, 세상의 현실의 벽이 우리를 아무리 둘러싼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만큼은 결코 포기하지 말고 내려놓지 말고 반드시 꼭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